어떤 청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아프리카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저희 남편이 사실 먼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냥 열정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선교지에 뛰어들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하고 사실 목숨도 막 잃을 뻔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선교를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 주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또 선교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한 노처녀 전도사를 만나게 하셔서 저희가 가정을 이루고 단순히 선교라는 한 가지 바라보는 곳이 같았다는 이유로 저희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축복을 주셔서 두 아들을 주시고 진규와 형규 지금 16살, 이제 12달 된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15년, 14년을 지내다가 4년 전에 한국으로 안식년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저희 지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사역은 주로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처음에 가서는 아프리카 사람들 직접 교회도 세워서 목회도 하고 했는데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계획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작전을 세우게 하신 것이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가자. 우리 이교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3,300개 여러분들 그거 황당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결혼했더니 저희 남편이 책상에 딱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 땅에 10,0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혼자는 10,000개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었지만 혹시 모르겠는데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잠깐 하나 읽고요. 제가 일부 지나간 사역에 저희 사역과 저희 가정을 소개하는 것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사실 3절부터 쭉 읽고 싶은데 길지만 그래도 띄워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길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를 뜯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문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받은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실 이 말씀은 1시간 전에도 계획이 없던 건데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한국 저희 친정이 저희 가족이 8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니까 김세월 만에 왔죠. 저희 외할머니께서 미국 분이신데 거기서 복음을 선교사님들에게 받으시고 저희가 저와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무릎에 앉혀놓으시고 기도를 들으면서 항상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빚지고 복음에 빚진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냥 복음에 빚진 자, 선교에 빚진 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선교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선교가 내가 정말 빚졌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요즘 다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기 일산에 있는 기독교 공원묘지에 거기 이제 오셨는데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저희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친정 어머니께서 막 전화가 오셔서 할머니 묘지가 그 토지 개발 거기에 이제 걸려서 빨리 이걸 하지 않으면 올해 6월 안에 이거를 이장을 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가 된다고 그런 편지를 받으셨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시고 놀라서 빨리 저보고 이걸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그 과정 중에 이렇게 있다가 저희 할머니 묘지를 지난 수요일에 다시 개장을 하고 또 그 남아있는 거를 화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일택동산에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저희 남편하고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린이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어린이 사역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었어요. 유니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제 영어 이름이 유니스예요. 그게 바로 디모데의 엄마예요. 디모데와 같은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리라. 내 육신의 디모데를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영적인 디모데를 양육하리라. 그렇게 헌신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외조모로부터 받아온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또 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내 자녀들에게 전하리라 하고 헌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묘지를 다시 정리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는데 정말 요만큼 나오는 재더라고요. 그야말로 재. 재를 이렇게 뿌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셔서 땅에 묻고 갈 때만 해도 막 눈물도 흘리고 서글프고 아쉬웠는데 또 30년 만에 찾아와서 정리하게 된 할머니의 묘지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게 얼마나 복된 건가. 그 육신은 정말 한 줌의 재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천국 가서 다시 만날 하나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희 두 손녀딸을 놓고 기도하실 때 맨날 예수에 미친 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에 완전 미친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이제 수요일에 장지가 아니죠. 그 묘지 정리하고 할 때 저희 남편이랑 같이 다니는데 그렇게 소원하시던 예수에 미친 손녀 사위를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받으시면서 그런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 사역을 헌신을 하고 또 저희 남편도 사역의 중심이 디모데를 키우자예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을 했었고 또 제가 영어 이름을 미국에서 이렇게 정할 때 성경을 막 읽다가 이 어린이 사역에 이제 헌신하면서 제 영어 이름을 개명할 때 유니스라는 이름을 제 영어 이름이어서 유니스예요. 유니게.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디모데를 유니게라는 엄마가 헬라 문화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키웠는데 그 디모데가 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선교사 바울을 남편으로 주세요. 그래서 전 남편의 이름을 바울로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시집 못 간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이성로 선교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비전 여행을 갔는데 알고 보니 저희 남편 영어 이름이 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렇게 디모데를 양육하는 일에 저희가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저는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 가정이
바로 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긴장하고,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에서 젊은 엄마들하고 이렇게 성경적 부모 교실 막 이런 걸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손유아 관사가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또 다 같이 서서 헌신하는 찬양을 하기로 다 연습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예배에 딱 와서 우리 사춘기 큰아들이 이제 기분이 나빠지셨어요. 왜 나빠지셨냐면 저희 기도 사진을 찍은 게 사실 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 우리 아들이 운동을 하는 아들인데 시합을 가고 이제 막 성적이 안 좋아서 단체로 삭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진을 굳이 이렇게 같이 넣었다고 오늘 여기 앞에 와서 이거 보더니 이 사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진을 썼다고 기분이 나빠지셔서 찬양을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녁 잘 먹고 딱 와서 이 사진을 왜 쓰셨어요? 하는데 사실 이거 저희가 작년 가을에 기도 부탁하려고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싸게 만드느라고. 그래서 남았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새로 하기도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쓰는 건데, 이게 이렇게 언짢으신 우리 큰아들님께서 찬양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래도 나중에 또 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때는 제가 뒤에 계신 방송실하고도 다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번복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안 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제자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나 잘하려고 애를 써도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느껴져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저는 유치원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유치원을 이제 셋업하도록 교회들이 성경원을 할 수 있도록 사모님과 교회의 이런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성경원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제 신학교 목회자 훈련 사역원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도 많이 이제 육신이 지치고 쉼이 필요하고 또 다른 좀 도약의 계기가 필요해서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나오게 되고, 한국에서 이 시간을 좀 유용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주의를 하기를 원해서 남편이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게 안식년이 4년이라는 한 텀의 선교사 그 사역을 보내다시피 하고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맨 끝에 그 영상의 뒷마디에 좀 나왔을 때 이렇게 아프리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하나님께서 잘하려고 할 때는 실패도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오늘 사실 기대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자기가 기타를 막 배우면서 기타를 치면 찬양하면은 폼 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하나님이 그걸 딱 정리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열심을 낼 때는 실패할 때도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가 우리 계획으로 할 때는 잘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고 어려움도 부딪히는데 순간순간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께 의견을 물으면 주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6년, 저희 남편은 2년을 먼저 더 있었으니까 18년에 그 아프리카 사역은 초창기에는 젊은 열정으로 막 뭔가 해보겠다고 설쳤지만 몸만 피곤하고 성과가 없는 4년의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성숙하면서 주의 일을 주께서 하시게 하고 저희는 그냥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굶고 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기도 아까 해주셨던 손유아 간사님은 저희 남편과 함께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같이 받고, 또 지난 1월에 같이 아프리카 사역지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선교 훈련을 하고 또 사역을 하던 그곳에 가서 같이 보더니 더 마음이 이제 애틋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먹먹해지는, 가깝게 지내고 저희가 가서 있었던 곳을 보고 와서 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을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찬양하면서 또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거를 나누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제 이름이 유니스, 디모데의 엄마기도 하지만 또 송재은이잖아요. 있을제 은혜은, 은혜가 있는다는 이름, 너무 예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렸을 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의 굿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로 지금 48이 되도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의와 제 열정과 제 실력과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안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을 때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해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영상 이렇게 그동안 사역했던 거 사진 몇 장 이렇게 간추려서 봤는데 또 그랬었구나, 전날 그랬었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게 너무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번에 선교지를 갈 때는 20살에 제가 선교사로 가리다 어디라도 보내주셔서 막 그렇게 외쳤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이들도 커가죠. 이렇게 지금 사춘기 이 머리 때문에 화가 난 아들을 또 데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이 나이에 새로운 문화와 제가 또 이렇게 살이 점점 더 찌다 보니까 더위를 점점 더 힘들어하는데 또 필리핀으로 보내신다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해서 필리핀이 맞습니까? 여러 번 기도를 했는데 가장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 그러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이스라엘 통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께서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하셨는데 제가 엉뚱한데 제 생각대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을 이제는 다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보내신다고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또다시 나갑니다. 이제 나가서 하는 사역도 비슷한 지도자, 저희가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아프리카에서 1대1로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또 필리핀에 가서도 그런 비슷한 지도자를 훈련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세워드리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부르심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헌신예배 기도 시간도 목사님께 저희 기도받고 나가게 금요일 기도 시간 주세요. 주일날은 막 너무 바쁘고 그냥 인사 한번 하고 가는데 저는 기도를 받고 나가야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이 시간을 저희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고 또 저희 가정의 새로운 사역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은 아니지만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잘 순적하게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를 아름다운 곳에서 나눴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다가 만나면 너무 복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부터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남편이 이제 계속 이어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IGSL envisions a growing network of Christ-like leaders, building spiritual movements, exerting moral influence, and transforming nations for the glory of God. IGSL has an international team of highly qualified faculty. These men and women are committed not only to imparting valuable knowledge, but also to investing themselves in personally mentoring students. All of this happens in a vibrant,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students from over 20 different countries. The rich learning that comes from this multicultural environment enhances a world-sized vision. I recommend people to come to IGSL because this is one school that does not focus on theories or just head knowledge. What is important is not just hand skills, it is the heart. And IGSL will deal with not just the head, not just the hands, but the heart.
people who, in the same way, are committed to building spiritual movements, exerting moral influence, and transforming nations for the glory of God. 아프리카에서는 남자마다 결혼하는 적이 진짜 있는 일인데요. 신부의 미모와 학력과 부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다우리라고 해서 신부의 몸값을 장인에게 지불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8쌍을 결혼을 주도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다우리 몸값 흥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보통 신랑들이 몸값 흥정하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한 자리 기도를 부탁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장인어른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몸값을 제일 많이 요구했던 장인어른이 얼마까지 했었냐면 소 200마리. 소 한 마리 보통 한 200불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00마리면은 뭐 엄청난 가격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똑똑하고 뭐 대학도 나오고 미모도 있고 그런 아가씨일 경우 그러고 좀 죄송하지만 아니올시다 할 때는 옥수수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수천 마리 와이프의 간증을 들으십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는 돈 안 들이고 점수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4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매우 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저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멘토링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까 보셨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피터 탄지 목사님 같은 분은 필리핀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7, 8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그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또 실제적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거기서 터득하시고 또 그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영향력 있게 아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희락이자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원래 한국을 벌써 떠났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래 있게 된 게 참 어찌보면 하나님의 인도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나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계속 주시는 음성이라고 할까 어떤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꾸 우리 애들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강사가 또 앉아있는데 여기 뭐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아까는 첫째 얘기를 했는데 둘째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주 퍼지게 놀고 늦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친구네 집에 갔는데 걔네 집 되게 잘 살더래요. 그래? 어떻게 잘 사는데? 차가 2대고요. 집이 50평이고요. 뭐 그리고 화장실이 뭐 3개예요. 그래? 그리고 또 그렇대요 그냥. 내가 잘 산다며. 어떻게 잘 사느냐고. 아니 그렇게 집이 크고 뭐 차가 많고 그렇대요. 너는 지금 부자를 보고 온 거지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부자하고 잘 사는 거를 혼동해서 쓰는 시대가 돌입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사는 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남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양으로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로 사려 하면 어찌미뇨. 영어로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What use is the money in the hands of the fool since he has no desire to get wisdom. 돈을 잘 쓰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 손 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20대, 30대 설교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멋모를 때 설교 나가십시오. 정말 패기 넘치고 물불 가르지 않고 우리 김준호 선교사님 지난번에 파송할 때 저는 그때 참 제 마음속에 필름이 막 돌아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나갈 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물론 지금도 뜨거운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좀 뭐라 그럴까 좀 속가는 뜨거움이라 그럴까 뭔가 좀 가라앉아는 있지만은 그러나 술같이 은근히 탄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감동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제가 볼 때 5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껏해 60년. 60년 후에 여러분 여기 정말 계실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60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나의 삶이 내가 떠난 다음에 기억이 되고 남을 것인가. 여러분 그게 영생관 아닙니까? 그게 세계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생각까지 안 한다면 정말 우리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내가 50년, 60년 떠난 다음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남을 거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걸 투자하십시오. 일단 곰곰이 생각해 뭐가 남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저도 매일마다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저를 스스로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저를 위로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채찍질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2명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중국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는데 훈련사역의 틀,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그쪽에 그 지하교회 또 가정교회
물론 삼자교회도 있습니다만 지도자들의 그 신학교를 정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곳의 사역자 훈련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자들을 세워주고 이번에 중국 책임자 이 전도사님을 임명해드리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중국 선교회가 이제 점점 자리가 잡혀가는데 저는 여러분 중국에다가 이렇게 선교를 놓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이 판이 엄청나게 큰 영적인 투자지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 복음화되고 선교화가 되면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믿기는 세계 복음화가 분명히 앞당겨질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특별히 어떤 학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여러분 중국은 그러나 선교화가 될 만한 엔진이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중국에다가 중국이 선교 중국이 되게 하는 엔진은 누가 갖고 있냐? 불신 누가 갖고 있냐?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한국교회 특별히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0년 60년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잘 투자해가지고 인생에 남기를 원한다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데를 계속 찾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중국에도 지금 투자하는 겁니다. 저의 티칭에 어떤 그 재능을 기부하고 저의 건강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솔직히 중국 강의 가면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철야까지 하는데 그걸 보통 3주를 합니다. 그것도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해요. 한 곳에서 한 곳 가는데 20시간 기차로 가요. 그리고 일단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대부분 다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서 비밀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중국 음식이 참 소화가 안 되세요. 웬만한 음식은 다 잘 먹는데 중국 음식은 참 소화가 안 되네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중국 교회가 일어나면 여러분 세계 선교에 다 그 홀수가 일어납니다.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선교 훈련을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가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 한국을 우리가 이루어낸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세계가 저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어느 분야에서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한국을 만드는 일꾼들이 된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규 목사님은 똑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편하게 살아봤자 50년이니까 그 이후에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투자할까? 물론 여러분 스펙도 쌓고 여러분들 뭐 결혼도 하시고 집도 사고 다 해야지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자 되는 거는 그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사는 건 반드시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교사 파송 2만 명을 자랑하는 세계 선교 강국 2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 허황된 꿈에서 우리가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자랑하던 어떤 그런 부흥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골든 코리아 신학교에서 발표한 리서치 결과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수위가 세계 6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10만 명을 내보내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 역사에서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죠. 2만 명이 나와가지고 평균 선교지 체류 기간이 장기 선교사일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3년이 안 나와요. 그럼 3년 언어 배우고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뭐가 문제예요? 타고나쁜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 훈련하면서 제가 누누이 우리 훈련생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계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 함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과 한 형제 자매인가를 성경에서 발견해야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립이 되어진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차세대 선교 인력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지만 20대, 30대가 지금 한국교회 4%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수치는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마치 선교지를 방불케 하는 영적 전쟁터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가 10%가 안 돼요. 복음화율이 4%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선교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정말 선교인이 되어서 내 주변의 친구 한 명을 전도하려면 여러분도 선교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뭐 해외 선교한다고 하니까 자꾸 열방만 말아볼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까지예요. 자,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증인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당신이 만들었는데 왜 모릅니까? 그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땅끝은 바로 땅의 시작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이 땅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사들이 참 싫어해요. 왜? 다 자기가 계신 곳들이 땅끝이라고 말씀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시자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러분 비자 받고 해외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right here, right now 여러분들이 계신 이 시점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계신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인이 되는 것이 선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being이 doing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훈련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코र्스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제자 훈련이에요. 인격 훈련이에요. 선교의 선자도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선교 훈련을 해가지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물론 테크니컬 하는 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선교지 가가지고 더 경험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후방에서 준비를 시켜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가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떤 이런 판타지에서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매년마다 1.5%씩 기존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나간다면 한국교회 선교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해외 선교회 이제 창립을 출범 예배를 하고 수요일 캠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냥 뭐 또 하나 이제 생사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더라도 이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 시간 이 시점에 여러분 교회들이 많잖아요. 선교 훈련도 많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불금에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겨우 여기 오셨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도 좀 영생을 투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살아보자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곰곰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재배열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또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한참 좀 마음이 때부터 좀 뿜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훈련 캠프할 때 꼭 좀 오세요. 참 5만 원이 힘들다 그러면 전화해요.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여러분 더 오고 안 오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선교인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밖에 정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아교에 와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솔직히 제가 좀 이규 목사님 보고 참 감동을 느꼈어요.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우리 목사님하고 저희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참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있구나. 제가 혼자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동질감이라 그러니까 나가 혼자 그냥.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게 벌써 4년이 됐어요. 아직 1년 전에 갈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만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좀 제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선교회도 출범을 하고 또 선교 훈련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우리 이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앞으로 정말 가는 선교사님 플러스 보내는 선교사님들 좀 많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의 소망이 뭡니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의 소망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하는 거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 안 들어보는 사람 솔직히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나누라는 거죠. 열망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해야죠. 왜 안 하고 있다가 얻어맞고 문제 생겨서 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장 안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가지고 얻어맞고 다가 흩어져가지고 선교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차선의 선교 인력을 키우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못 가르치면 누구 좀 장학금을 줘서라도 좀 훈련 캠프 보내시고 아니면 또 나중에 후원 받아서 누가 선교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들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나 후원하라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이상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정말 이 차세대 선교 인력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나가려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 김진우 선교사님 그 파송받고 나가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막 아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앞으로 당할 그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라 그럴까 그런 시험들, 고난들, 갈등들, 반목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막 미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나 뭐 그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몫이죠. 이제 가가지고 그분들을 부딪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 전에 도와주는 것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래 기도 모임을 가져요. 우리 선교회 행사 중에 하나로. 근데 5명 나와요. 상관 안 해요. 정말 열심히 눈물 뿌리는 거예요. 왜? 후방에서 아무도 알아주도 못 알아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전방에서 선교사님들이 위험할 때,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기도들이 역사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형이, 누나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선교지 나가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마다 일어나자마자 어디 뉴스부터 보겠습니까? 그 나라 뉴스부터 봐요. 대한민국 뉴스보다 그 나라 뉴스 먼저 봐요. 사람은. 그게 선교적인 선교관이에요. 그냥 뭐 좀 나 좀 기분 좋기 위해서 얼마 좀 헌금 보내고 내가 이제 방학에 시간 좀 나면은 가서 방문만 관광만 그런 건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그런 거 말하는 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내는 것 가는 것만큼 보내야 되고 또 하나 선교에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중에 좀 더 확장되면 기도하는 제목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선교 사람들의 가족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제가 장남이에요. 우리 이제 아내도 장녀고
동생들한테 다 맡기고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말 미안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뭐 편찮으시면 뭐 어떡하겠어요. 전화 한 번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김진호 선교사님 부모님들 제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가서 선교하는 것만큼 두 분도 마음이 미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선교사예요. 진규형 교수 이제 우리 애들이 있지만은 참 애들 앞에다 놓고 얘기하니까 참 그러네. 근데 쟤네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는 정착해서 살지를 못하게요. 아프리카에 살다가 한국에 살다가 또 이제 필리핀으로 간다네. 근데 물론 제대로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죄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학교는 그 국제 CCC에서 35년 전에 세운 학교예요. 이제 뭐 일단 선교학 교수인데 사실 뭐 교수라기보다는 지금 그 학교의 그 인터컬처럴 스터디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선교학 교수 인문학권 과가 지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가서 거의 뭐 시작하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예요. 자비랑 선교예요. 뭐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학교는 또 희한하게 모든 그 교수님들이 다 무보수예요. 총장까지 무보수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이 학생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에도 유학생들이 꽤 많이 소수로 와요. 그런데 보통 한 20개 나라에서 오는데 저 아시아권에서 보통 어디서 오느냐면 부탄, 아프가니스탄, 말레이시아, 뭐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데 보고마율이 10%가 안 되는 나라, 이란 이런 데서 와요. 이거 여러분 정말 거기 가보고 정말 이게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CCC 학교란 말이에요. 교단 타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을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 개척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들. 그러면 그분들 교회 개척할 때 우리가 뒤에서 백업해주고 같이 모아가지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같이 묶어만 주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아프리카 12개국에서 하나님의 원어를 저희를 통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가 300개가 나고요. 저는 중국에서 지금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준비가 됐지만 저는 10년을 내다봅니다. 적어도 몇천 개는 중국에서 교회가 개척이 될 거예요. 그러면 20개 나라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 교회 개척하면 여러분 저 죽기 전에 10,000개 될 것 같은데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경 목사님 한민족교회 4,300개 하시고 제가 이방교회 10,000개를 같이 하면은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축복받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사람하고 우리 송지현 선교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50년, 60년 후에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하고 남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우리의 삶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리고 물러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또 같이 기도를 인도해 주시려 하겠습니다만은 한 3-4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역을 가는데 재정을 위해서 재정 충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동력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 비자 받고 또 이사증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선교 갔다 그러면 그냥 몸만 딱 가는 그런 선교는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 아이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빛이 자매가 저기 있지만 MK들 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없어요. 오히려 하도 여러분들 돌아다니니까 친구를 사귈만 하면 또 딴 데로 간다 그러고 또 사귈만 하면 또 딴 데 간다 그러고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교수 티칭 사역과 또 이제 아프리카 또 이제 한국에서 선교 훈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뭐 좋든 싫든 제가 1년에 2번 한국에 나올 거예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선교 훈련 때문에 또 이제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중국에도 계속 가기를 바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선교는 이제 더 이상 혼자 하는 시대는 옛날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그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말이에요. 확신하였으니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fully persuaded라고 하거든요. 직역하면 완전히 설득이 된다. 완전히 납득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처음에 초창기 신앙생활 속에서 주신 약속을 완전히 설득이 되어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초창기 신앙을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래서 초심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 선교 훈련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초심을 다시 깨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이렇게 뜨거웠을 때 선교를 나갔었는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는 거죠. 이건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바로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전진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읽은 내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 채워줄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네.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일을 맡겼다면 순종하고 따라갈진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공급 또한 믿을 수가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적인 부분들을 늘상 대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인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어보세요. 물론 답은 없습니다.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에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라고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치지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할 때 믿는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한 사람들이 민족 가운데에 신앙의 조상으로 세워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8절 보니까 후반절에 다시 한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건 뭐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나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간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경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신촌 아름다운 교회는 차세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으려만 합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투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 나게 하며 땅이 싹스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으니. 자, 11절 중요한 말씀 나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데를 형통함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시고 마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경험했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와 아시아 선교를 잇는 저의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참 감사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제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한국, 미국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한 곳에 좀 자리 잡고 살겠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교만임을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타문화권 적응력, 외국어 부사, 선교지 경험, 학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에게 드렸던 헌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멋모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테니 나에게 열방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냥 한국만 날라갈 걸. 주님은 참 기가 막히게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 리더십 대학원입니다. 뭐 언제나 그랬듯이 faith mission, 믿음 선교입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하나님 믿고 주님께서 살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나이가 들고 또 참기 싫어하는 여러분 사람이 유혹이 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계속해서 또 이렇게 시험거리들이 다가와요. 또 원하는 데가 또 있어.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시 한번 50년, 60년 후에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행복하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간단해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 필리핀에 뭐 한국 사람들 얼마 전에 살해당했다 그러면서 위험하지 않냐 그래요. 그래 제가 알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그러면 뭐 안전합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세상에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서 안전한 데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이고 또 좀 좋은 환경이지 않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들의 소명이자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일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시고 싶은 곳, 주님이 먼저 가셔서 하고 싶으신 일을 찾아서 저희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도리요, 또 아브라함의 복의 인생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국 노마드의 길을 떠나기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이 언제나 최선의 기름을 인정하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저 혼자 제자 삶을 살면 돼요. 제일 미안한 건 가족들이에요. 참 제 아내가 고맙죠. 그래서 제가 아까 1000마리짜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자가 많았어요. 우리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근데 좋은 자가 뭐냐? 돈 많이 벌어들던 사람은 좋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자입니다. 오늘 아멘한 사람들 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이 언제나 최선의 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개인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먼저 살피고 알기 위해서 아무리한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순종해야만 합니다. 내 개인의 감정과 기분보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성이며 제자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늘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계획하고 투자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남는 삶이며 좋은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